자, 두 번째 시간. 자, 5절부터 하면 되죠. 자, 5절에 가면 이제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라라고 그랬어요. 여기 저의 집은 누구 집? 지금 4절까지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굴라의 가정집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많은 집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 많은 집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집에 있는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은 눈바의 집이라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15절. 327페이지, 8페이지. 아닌데 4장 15절은 아닌데. 응?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화. 예, 그렇죠. 거기 보면은 그 여자의 있는 15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눈바라는 여인의 집이 교회라고 그랬죠. 예,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에 태동이 되었죠.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40절에 가면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의 집 교회가 나와요. 예. 루디아의 집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빌레몬의 집도 빌레몬서 1장 3절에 보면은 또 나오죠. 빌레몬의 집교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죠. 빌레몬의 집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 그 외에 오늘 로마서에도 쭉 읽어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만 있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 각자 집에서 소수가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성경에 이렇게 교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많은 가정교회를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세상 교회에서는 우리가 집에서 모인다 그러면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보죠. 그거 왜 그래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상하게 무슨 이단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랬어요? 성경도 모르고 세상에 돌아가기 전부 교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 큰 건물을 짓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그것은 벌써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아니라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진리가 있는 곳이면은 가정교회로 세워서 그렇게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진리가 많이 전파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큰 건물만 지어놓고 교회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오늘날 유럽의 큰 교회들 우리가 많이 보죠. 지금 텅텅 비었죠.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다 말이에요. 네. 유럽 교회만 그래요?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어떤
뭐 춘 교습소가 됐다느니 뭐 어떤 카페가 생겼다느니 어떤 뭐 술집이 뭐 되었다느니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 유명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마찬가지로 미국 교회도 지금 많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좀 따라가고 있죠. 얼마 전에 뭐 유튜브인가 어디 보니까 미국에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그 예수 믿는 사람 뭐 몇천만 명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몇천만 명이 줄었으면은 그건 교회가 또 교회 건물도 많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내가 이게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교인이 한 3분의 1이 줄었대요. 교인이 3분의 1이 줄으니까 당연히 헌금도 많이 줄죠. 예. 헌금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그게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인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크게 교회를 짓고 있는데 결국은 다 그게 마지막 때에 어떤 건물이 될 것인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7장 48절에도 나와 있죠. 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성전이다, 거기가 교회다라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지금 아굴라 집에서 지금 같이 동역하는 자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에베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첫 이방인 해심자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으로서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에베네도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말을 안 붙일 수가 없죠. 세상적인 면으로 보면은 처음 내가 무엇을 가졌다, 첫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은 그 장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사랑이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세상적으로도 처음 것은 다 그만큼 더 기억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에베네도에게도 바울은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쓴 거죠. 여기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그래서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는 그 당시 어디로 보냐 하면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예. 터키가 소아시아 지역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왜 소아시아라는 말이 생겼냐면은 로마 시대 때는 그 터키 지역을 갖다가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예. 에이시아 마이너니까 소아시아 그렇게 지금 우리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시아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 지역이 있죠. 요즘 마침 아시안컵 축구대회 하는데 보면은 선수들 얼굴 보면은 호주 사람은 좀 완전히 아시안이 아니잖아요. 예. 완전히 외국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서아시아라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에요? 이란, 이라크. 예, 중동권이다 말이에요. 예, 이란, 이라크, 그런 중동권. 예, 그쪽을 이제 서아시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라는 말도 있죠.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데 조금 더, 이제 동쪽으로 이동한 그 아시아가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비엔남이라든지 라오스 이런데 그 동남아시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극동아시아예요. 극동. 예. 제일 끝에 있잖아요. 동쪽 제일 끝에. 예. 한국하고 일본. 예. 극동아시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아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아면 우리가 사는 아시아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터키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6절에 갑니다.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한 7번 정도 나와요. 예, 막달라 마리아. 높여진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글로바 아내 마리아, 뭐 여러 이제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이름의 뜻은 높여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그 이름은 다 높여진 자라는 그런 의미죠. 많은 일을 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높여진 자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니라 많이 수고했다. 참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그 수고는 참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이 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어떤 축복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건 참 힘이 안 되죠. 힘들죠. 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힘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또 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병든 자를 또 고치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일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거 보면은 좀 예수님께서 많은 수고를,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수실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7절에 갑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 친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진짜 친척이에요? 글쎄요. 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왔죠.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할 때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라고 나오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에 나의 고륙 친척이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하는 그런 친척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친척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특별한,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자를 친척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말이 뒤에 또 나와요. 11절에 가면은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할 때 헤로디온에게도 친척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오는데 이들은 부부로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갇혔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5절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6장 5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23절에도 옥에 갇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같이 갇혔다라는 말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같이 바울의 사역에 적극 동참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를 영접한 자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때 로마 교회의 요즘으로 말하자면 창립 멤버 정도 되는 그런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말은 신앙의 선배라는 이야기죠. 신앙의 선배다. 요즘 자문에 보면은 젊은 사람은 그 영화로움이 뭐예요? 힘이죠. 젊은 사람의 영화는 힘이요. 그 다음에 나이 든 자의 아름다움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이 든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는 말이 있어요. 자문. 지인가 뭐. 나이 들어가지고 백발이 되었다고 염색할 거 없어요. 그게 나이 든 자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만큼 경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참 오래된 자를 우리는 좀 무시하면 안 된다. 경륜이 있다라는 머리가 것이죠. 시계 놔둬야. 내 머리에 이제 신경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삼회 자매님 참 저는 대단해요. 혼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20년도 넘었죠? 20년 넘게 그렇게 참 신앙의 선배로서 이렇게 모범이 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 사도들 중에서 존중이 여겼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도들에게 뭐 존경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사도들 가운데서 뛰어난 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사도라는 것은 사도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갖다가 사도라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또 2차적인 면으로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도 좀 넓게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또한 사도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널리 헌신된 자들을 다 사도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마찬가지로 참 사도들 가운데서 뛰어난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암블리아하고 우르바노와 스다구에게 그렇게 나오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0절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기 인정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큰 시련이 있어가지고 그 시련을 갖다가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잘 견딘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인정이라는 단어가 도끼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단을 잘 견딘 자,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면은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봉사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봉사자는 헌신을 하기 위한 자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련이 나에게 임해도 복음으로 인해서 시련이 내게 임해도 그 연단을 잘 견뎌내지 않으면은 참 교회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라고 나왔어요.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 지금 그 중에 권속 중에서 복음을 믿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들에게 지금 문안하는 거지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안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블로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의 손자예요. 헤롯 왕의 손자고 예수 믿는 자는 아니다. 그 집 안에 있는 권속, 그러니까 노예들이겠죠, 일꾼들이겠죠. 이런 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문안한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서신서를 보낼 때도 낮은 신분이 낮은 자에게 대해서도 지금 사랑과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이 나기수도 같은 거예요. 아리스토블로처럼 이 나기수도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는 노예 출신이래요. 기록에 보면 노예 출신인데 금모술수가 너무 능한 사람이야. 금모술수가 너무 능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기 집에 두고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기수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나기수의 그 집안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문안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넘어갑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나와요. 같은 드루라는 말이 이제 있죠. 이 둘은 자매가 아니면은 혹 쌍둥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드루라는 말의 그 어근은 트루파워라는 그 어근이에서 이제 이 드루베나 드루보사라는 이름이 파생됐는데, 이 어근의 뜻은 화롭게 생활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화롭게 생활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의 이름의 뜻도 화사하다, 우아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둘은 지금 귀족 신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귀족 신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그거 풍요로운 그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수고하는, 헌신하는 그런 자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죠? 참 사람은 자기가 풍요로울 때, 잘 될 때 예수 믿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자기가 풍요한 가운데서도 그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따라서 헌신했기에 바울이 보기에도 참 이쁘죠. 그렇게 문안을 안 전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이 사랑하는 그 단어를 다른 데서는 이거를 사랑받는 버시에게라고 그렇게 바꾸든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누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버시, 그게 말이 더 맞죠? 그 다음에 또 사랑받는 버시. 근데 이 버시라는 그 이름은 이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여인이기 때문에 이름도 버시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찾아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루포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루포라는 자가 누군지
15장 21절. 찾았어요? 자, 21절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를 목지가 지게 중간에서 로마 군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죠. 그 사람이 누구?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거기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절이에요. 예, 21절. 예. 그게 루포가 15장 지금 로마서의 13절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그랬어요.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자기의 어머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와이프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갖다가 내 어머니다라고 그랬어요. 진짜 어머니는 아니죠. 예. 근데 자기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줬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어머니다라고 그랬어요. 한번 바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참 잘 나갔잖아요. 예, 세상적으로도 사울일 때 참 잘 나갔어요.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그 앞길이 창창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 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바울이 자기의 그 식구들에게 그래도 환영을 받았을까? 이 버림을 받은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친구나 식구, 자기 심지어 뭐 부모까지도 자식을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럴 때에 이 루프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그런 행동으로 바울을 많이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루프의 어머니를 바울은 그는 나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4절에 가면은 이제 이름이 쭉 나오죠. 아순그리도, 블레곤, 흠에, 바드로마, 흠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들은 다 남의 집의 노예나 거기에서 또 해방됐던 그런 낮은 자들을 지금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고요. 15절에도 보면은 빌로로고와 율리아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로로고와 율리아는 부부관계예요. 예, 부부관계고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는 이 빌레로고의 그 딸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빌레로고와 율리아의 가정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아까 뭐 가정교회를 다 뭐 몇 군데 중요한 것만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빌로로고와 율리아의 가정에서도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으니까 교회로 지금 모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또 다른 가정교회단 말이에요. 자,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주로 AD 한 40년 때에 그때쯤에 이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10절하고 뭐 14절에 쭉 나오는데 10절 찾았어요? 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노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나오죠. 여기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제 로마는 아주 큰 나라니까 큰 도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설교냐면은 오순절 때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오순절 때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 설교를 했죠. 설교를 했을 때에 그때 로마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AD 한 30년경 때, 30년 그 때다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승천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막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막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에 많은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죠.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믿는 자가 생기고 할 때다 말이에요. 네. 그럴 때에 많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각각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많은 그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AD 53년경 전에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로마에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저기 오순절을 바울도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번에 스페인까지 1차 투옥하고 난 다음에 2차 투옥 되기 전에 스페인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2차 투옥되고 이제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간 게 많은, 그러니까 AD 60년 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로마에서 교회가 생긴 것은 AD 40년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AD 64년경쯤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다 죄를 덮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록에 의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쯤 됐을 때는 로마 교회가 AD 한 40년대쯤에 생겨서 60년대 갔을 때 한 20년 동안에 많은 믿는 자가 생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은 한 대강 사람 이름만 따져도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0명 정도는 되죠? 예, 30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많은 사람이 다 동방지역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예. 로마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기보다도 동방지역에서 온 자들이 로마에 온 서신서에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그죠? 로마 서신서를 보내기 전에는 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알고 문안하라 이렇게 편지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간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안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그 이름을 따지고 보면은 다 동방 지역에서부터 로마로 옮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이미
동방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다 만났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지금 로마에 있잖아요. 베베자매가 편지를 전달했을 때 이미 로마에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동방 지역을 어디를 동방 지역이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로마는 이탈리아잖아요. 네. 로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야? 1차 전도 여행은 터키 쪽이죠. 터키 쪽이고 그 다음에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는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봤을 때 동방은 그리스와 터키 지역, 예, 그쪽 지역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복음을 듣고 모여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이죠. 16절 마지막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입맞추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보면 입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사회도 실제로 행하던 그런 행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입맞춤은 뭐예요? 네,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입을 싹 돌리면은 뽀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은 부부지간에도 이제 뽀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영적인 입맞춤, 영적인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같을 때 입이 서로 부딪힌다. 그러니까 그게 화답이에요. 맞아요. 화답이다.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이고, 문안한다는 말도 지금 오늘 계속해서 문안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문안한다는 말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을 인사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서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참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듣고 서로 나누는 것이 서로 문안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누구와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영 안에서 진짜 그 영이 서로 맞춰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영과 일치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거룩한 입맞춤을 늘 맞추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